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설립된 지 6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2011년 11월 5일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된 날인데요.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네. 지난 6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영적 실력으로 보자면 아마도 벌써 교회가 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환경이 그렇고요. 또 저와 우리의 이 영적 성숙도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로운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주님의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예배와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가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육신적인 즐거움, 문화생활 같은 거요. 그리고 자아 실현에 온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상이라는 표현 아시죠? 거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개교회의 어떤 외적인 성장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거 소원 다 가지셔야 되겠지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좀 더 잘 알아가지고 그 내용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충실하게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명해질 때, 그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누가 그들에게 그런 정체성을 줬습니까? 정체성, 다른 말로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9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앞에까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근데 사실 이 번역이 이 원문에 충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번역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여기까지는 갔죠? 자, 두 번째,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되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은 조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연결시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지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 따지고 들면 굉장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여하튼요, 지금 이 네 가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이 지위와 신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신분과 지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정확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 명예를 걸고 너희 가운데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그 언약에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의 지속성과 부요함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지키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될 때 그 언약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부요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난주 설교대로 하자면 그들은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자신의 반석으로 여기지 않고 걸림돌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죠. 그죠? 소유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기업으로 삼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 다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를 내가 가지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예? 뭘 가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마지막 하나 뭘 가진다, 뭘 가지고 싶습니까? 하면 뭘 가지고 싶은 게 있겠죠. 많은 돈이요. 뭐 이렇게 하시겠죠. 아니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얻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되시는 거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한 사람을 얻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높이 대접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어디에 입성하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삶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사명과 연결됩니다. 사명.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분을 드러내는데 그분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누구에게 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고 그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드러내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민족.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놀랍고 위대한 지위와 신분을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그럴 자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 시대와 그 세대를 본받아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우리 편에서 깨어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이으시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이야기는 구약, 옛 언약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약, 새 언약이다 이겁니다. 새 언약, 무엇으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느냐? 예전에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와요? 이 시대의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아까 넓게 펼치면 그 아까 네 가지 그 묘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정이고요. 부활은 이 일에 대한 소망이고요. 성령은 이 일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패는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절대 이 일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아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성령 이런 것을 언급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산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지위와 그 명예를 이제 누가 이어받게 되었느냐 하면 이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지위와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택하심을 받은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뭐요? 민족,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지위와 신분이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위와 신분 왜 부여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지위와 신분을 왜 부여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보시면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지위와 신분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도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죠. 다시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2장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자, 아까는 상반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아멘. 자, 이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둠이었죠. 거기서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백성이 되게 했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저희들을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른바 이 문장에서 주 동사가 뭐냐? 주인은 2명 있으면 안 되죠. 1명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된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9절 제일 끝에 있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일 강조점입니다. 이게 주인된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족속 삼고 거룩한 백성 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느냐 했을 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선포하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고 알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밖으로 드러내고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 되어 있을 때 이 덕은 뭐냐면 탁월하심입니다. 우리 누구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탁월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탁월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탁월하심을 1차적으로 피조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롭고 능력이 있는지를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각종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분임을 드러내셨죠. 탁월하죠. 우리가 왜 가을 보고 단풍 보고 쓰러집니까?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칭찬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랜드 캐년 안 가보셨어요? 전 TV로 갔다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입을 다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라 폭포. 목사님들 뭐 맨날 그 미국 한번 가시면 꼭 거기 갔다 오더라고요. 그 꼭 가봐야 된다. 꼭 가봐야 된다. 저 꼭 가보려 그래요. 안 가겠습니다. 그럼 그 탁월하십니다. 이 말, 탁월하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탁월함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병을 고치고, 다 죽어가던 병을요,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도 못하던 일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다 뭐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 속에 뭐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탁월하심의 정점, 최고로 강력하게 부요하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했을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을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그냥 확 쓰는 것은 물론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가지고 정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 구전 일 다 하면서 섬기기란 쉽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한히 높으신 그분이 무한히 자신을 낮춰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하자면 사랑스러운 백성도 아니에요.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계속 어리석은 짓 하는, 미련하게 구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기꺼이 오셔서 섬기셨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물되면 돈 많아서 돈 잘 쓴다. 예, 그 귀한 일입니다. 그죠?
능력 있는 위치에서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미천한 인생이 자기에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그 어리석게 굴고 범죄하고 모함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처지를 돌보고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진짜 탁월함이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교제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 뭐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목적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목적에 잘 도달하고 더 힘있게 도달하도록 그 하나님의 이 무한히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분을 드러내는, 밖으로 드러내는, 그분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거 혹시 정치색으로 저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대통령 말고 이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이른바 국정농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대고 맨날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은 교회는 그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고요. 누가 그 신분과 지위를 주시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권이에요. 이건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만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볼 때에만이 그들의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에서만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시험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줘야만 그들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데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일 안 하면 세상은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복덩어리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뭐냐면 정확한 번역으로 너는 복이다 이겁니다. 근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 너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복이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그분과 교제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존재는 너밖에 없다. 이 뜻이라고요 지금. 교회는 여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꾸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네? 세상 기준으로 무슨 대학 다니냐, 나 월급 연봉 얼마짜리냐, 몇 평집에 사느냐, 자꾸 이것으로 확인하니까 내 인생이 억울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달고 먹고자 한 백성이라고,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그렇게 높여놓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래서요, 우리가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발전하고 세상에 교육 많이 받고 문화가 발전해도 사람다운 진정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더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스마트폰 발전해가지고 사람관계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음은 더 공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슬픔은 배가 될 것이고요.
조급함과 분노는 더 강력해질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인터넷 뭐 1초만 버벅거리면 이러면 컴퓨터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냥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거의 다. 유럽 같은 데는 막 10초 있다가 지나도 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어제 뭐 이야기하다 이런 소리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가 이렇게 총을 쏠 수 있도록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 다 죽었어요. 길바닥에서. 예? 그 조금 끼어들었다고 뭐 골프채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 유리창 깨는 세상인데, 내가 볼 때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점점점 더 자기 중심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가까우니 가문만 딱 보세요.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3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요 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세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됐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예, 점점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여기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담대하게 한번 외칩시다. 누구밖에 없어요? 설교를 똑바로 들었으면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셔야죠. 누구밖에 없어요? 한번 크게 외치자. 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 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 영광 교회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위와 신분을 주셨다. 두 번째 뭐죠? 뭐하게 하려고? 좀 전에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실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시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방식. 그래서 자주 표현하는 대로 십자가 방식, 굴림이 아닌 섬김의 방식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해야 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뭐가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자비로 이 일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뭔 말을 하고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뭐. 여러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색 내시면 안 됩니다. 구제하면 섬김을 받는 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구제가 되셔야 됩니다. 밥을 살 때도 똑같이요.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원망과 시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그런 직분 가지고도 청소 한 번 안 하던데 뭐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 자신에게 인격적인 모든가 이 해를 입혔을 때 괜히 답답하다고 옆에 사람 붙잡고 헌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권사가 11조 안에 이런 악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요즘 뭔가 힘드신가 보구나.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칼국수도 한 그릇 사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밖으로 왜 11조를 안 해? 이런 악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예배 못 왔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못 올 수밖에 없는, 누가 주일에 나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주일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좀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거기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틈만 나면 낚시도구 챙겨서 어디론가 떠나는 남편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 비틀거리고 집에 들어올 때, 예? 남편에게 수고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뜨거운 물로 다리도 한번 이렇게 씻어주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해장국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출근할 때 뒷날에 살인 미소도 한번 날려주시고, 제가 볼 때 여성들이 지금 거의 다 억울해서 난 못해 이런 표정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남편들도 아내들이 집안 청소 안 해놓고 이렇게 파자마 입고 주무시고 계시거든. 또 제때 밥 안 해준다고 이렇게 성질 부리지 마시고 팔 걷어 붙이시고 설거지도 한번 하고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야 오늘 딱 분위기 보니까 밥 못하겠구나. 그동안 꿍쳐두었던 비상금을 털어서 좋은 데 가서 식사 이렇게 대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순댓국 드시지 마시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윤리 수업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신자다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일상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 가보면 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빨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성질도 나고 그러시겠죠.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 묻어나서 말이 편이 돼야 되고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질 부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3박인가 4박을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그 강촌에서 2박을 하고 또 약간 가평에서 강촌에서 1박을 하고 가평에서 2박을 하게 됐어요. 또 가평에 갔는데 우리 날짜 뻔히 이름 적어놓고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더 받아버려서 저희들이 잠잘 데가 없어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들을 이끌고. 그래서 저희가 다 양보했습니다. 뜨거운 물 안 나오는데 완전히 그날 비도 많이 오고 날도 추운데 찬물에 다 목욕하고요. 여자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냥 거기서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배려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큰 소리 치고 눈에 쌍심지가 켜질 때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데 하여튼 말은 못하겠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다 무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랬는데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예배 오지 못하고 막 이럴 때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왜 못 왔을까? 지금은 약간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좀 표현하자면 그런 자리까지 자랐지만 예전에는 자꾸 안 오고 이러면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안 되겠어요. 쟤는 뭔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은 괜찮았다가 한 번은
또 이렇게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이럴 때가 있고, 제 실력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말하고 싶으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의 긍휼하심이 표현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인격과 언어를 통하여 표현될 때 거기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철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양육해 보셨잖아요. 아이들, 자녀들 키워 보셨잖아요. 뭐 암만 잘해도 뭐 잘해줘도 알아먹습니까 애들이? 그죠? 저희 아들만 봐도 뭐 소리 크게 지르고 장난 아니에요.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벌써 막 핏대 이만큼 세우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요즘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차분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또 저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설거지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거든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잘하는데 가끔씩 제가 몸이 피곤한 날이 안 돼 있으면 제가 굉장히 갑자기 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가서 그냥 설거지 해요. 저는. 근데 하는데 성질 내면서 합니다. 그래서 막 부딪혀가면서. 그러면 저희 집사람 옆에 와서 그러죠. 남편 고마워. 이러면 이것도 안 해놓고 제가 이제 약간 웃으면서 성질 내면서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천만에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풀리고 그렇게 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상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고 그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그게 말하자면 아까 다시 말한 대로 생명의 역사,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으시면 목사님 그거 진짜 가능이나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기질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이 일이 나도 모르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로 치자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자유였는데 지금 누구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는지를 자꾸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하고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을 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지 자꾸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데 제일 가장 좋은 수단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하여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막 살아야 되게 결단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사라져요.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자꾸 그 방향으로 자라가게 돼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직장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누굴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한테 묻겠죠.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넌 분명히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3장 15절대로 베드로전서,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기회 되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전도.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 이거 사실 엄청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이게 진짜 위대한 일이고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일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제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지위와 신분을 이미 받았고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라는 사실,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주년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전도하는 교회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더 활기차지고 힘이 있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외적으로 좀 자라야 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요, 또 결정적으로 놓치지 마실 것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되 이러한 원리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채워지면서 그것이 발휘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또한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언어를 통해서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묻어나가지고 말 한마디, 사역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으로 나에게 그럴 근의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휘두르지 말고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풀으실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정언하는 그런 우리 하늘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